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간증은 제가 사람들의 생각들과 마음속의 말들을 읽고 들을 수 있게 된 계기들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20대 초반부터 성령 체험 후 날마다 집에서 기도단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 남편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방언 소리와 제 목소리가 아니었고 마귀 방언을 하는 것입니다. 중대가리 연부를 하는 것인데 너무 놀랬고 오싹해서 경악을 할 정도였습니다. 남자 목소리로 음산하고 사악한 소리로 사바사바사바 흠 놀래서 기절할 뻔할 정도였습니다. 그 목소리와 연불소리 때문에 급하게 원인을 찾기 위해서 교회에 애연의 은사가 있으신 권사님에게 신방을 부탁하였고 그 권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자초지종을 말씀을 드렸더니 한번 해보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두 번 다시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겁이 났었지만 입을 열었고 시작하자마자 또다시 남자 중이 음산하고 소름 끼치게 연불하는 것입니다. 사바사바사바. 저는 두 번 다시는 그런 목소리는 말하고 싶지 않았었고 듣고 싶지도 않았었고 또 이대로 고쳐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이대로는 살 수가 없었을 것 같은데 정말로 걱정이 순식간에 태산이라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그만하라셨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셨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니 대언을 하시는데 어젯밤에 저 혼자만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었던 그 생각들을 그대로 읊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충격 그 자체였고 겁붙어서 났습니다. 그 남편이 하도 클럽에 가서 놀고서는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다 보니 그냥 열불이 났었고 혼자서 생각을 했었는데 그 생각을 그대로 말씀을 하시니 이건 현실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으니 경악할 정도였습니다. 이거 없었고 빼박 증거다 보니 두려웠었고 거부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정확하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너만 그렇게 살 줄 알았냐? 이제는 나도 내 맘대로 살아야 살 거야. 나이트도 가서 술도 마시고 춤도 추고 나도 즐기면서 내 맘대로 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이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더냐? 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 거야 라는 이 생각이 죄라는 걸 몰랐었습니다. 죄입니다. 죄였습니다. 증거되는 구절이 요한복음 6장 38절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오셨다는 것.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저 또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제 속마음을 들킨 것에 겁을 먹었었고 더 이상 숨길래야 숨길 수도 없는 상황들이 충격 자체였었고 상식과 법칙들이 파괴된 순간이었습니다. 속속들이 다 드러내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내 자신이 다 드러났었기에 알고 있던 영적인 벽에 부딪혀서 혼란스러웠었고 기겁을 했었습니다. 저는 아멘이라고 자백해야 했었는데 너무나 모든 것이 여실히 다 드러나 버리니 정반대의 반응이 저도 모르게 나타났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라고 거부했었습니다. 어젯밤 그 생각했었던 그 시간에 또한 그 생각했었다는 그 자체를 전부 거부하고 싶었고 지워버리고 싶어서였습니다. 마음을 들켜버린 것에 그 순간을 시인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거부하고 싶었고 발뺌을 하고 싶었습니다.
너무나도 완벽한 증거이다 보니 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고 또 모르는 것이 당연한 것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싶은 것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마음속 생각들은 모르고 살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정상적인 현실 세계인데 이 법칙을 깨고 싶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이런 현실 세계에서 당연한 것들이 왜 매번 깨지니 보안이 벙벙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과 있음 있는 다른 사람들은 현실과 연계를 구분지어졌고 또한 분리되어 살아가고 있고 또 꿈과 현실이 분리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고 있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또 마음속 생각도 당연히 서로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저는 왜 였기에 당연히 믿고 알고 있던 연계와 현실 세계의 법칙들이 깨져버리고 또 당연한 것들에 대한 믿음 같은 약속들이 깨져버린 것처럼 배신당한 느낌이 들더군요. 그 법칙들이 적용이 안 되는 건지 그것 때문에 거부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니에요. 그런 생각 안 했어요. 라고 전부 거부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라 하나님께 거짓말부터 나오더군요. 용서해 주세요. 잘못을 했습니다. 뒤늦게 용서를 구했고 회개했습니다만 이렇게 당연히 말을 해야 했었는데 말이지요. 그때 처음으로 제 속마음을 들켰었기에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것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고 100% 항복했었습니다.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했던 마음속 생각까지 100% 들켰는데 숨길 것이 무엇이 있겠으며 또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되는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체험을 하면서 10년 기도를 하게 되었고 10년 기도 또한 사람들의 속마음을 읽어주면서 쌓여있는 응어리들과 또한 자기 혼자만의 말들을 끄집어내서 치유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며 하나님 앞에서는 숨은 속마음까지도 깨뚫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역의 일을 해왔었습니다. 10년 기도를 발전시켰는데 처음엔 제가 내담자의 가슴에 오른손을 얹고서 눈을 감고 기도를 하면 그 내담자의 속마음이 그대로 읽어져서 말을 해 주었고 대신 하나님께 기도해 주는 것부터 첫 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오다가 두 번째 단계로는 손을 대지 않고서도 눈을 감고 기도를 해도 내담자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는 단계까지 발전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단계로는 이제는 두 눈을 뜨고 상담을 하면서도 뜨고서 기도를 해 주어도 상대방의 마음속의 생각들이 읽어졌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단계로는 나는 교회에 있었고 김종도사는 자기 집에 있는데도 그 생각들과 그 모습들이 떠오르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가 보였고 들려왔었습니다. 이 사건을 김전도사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었더니 깜짝 놀래더라고요. 저 또한 놀랬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했고요. 또한 이 사건이 성경 구절에 증거되는 말씀이 있었기에 은혜가 넘쳤습니다. 열왕기하 6장 12절 읽겠습니다. 그 신복 중에 하나가 가로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아멘. 다섯 번째 단계로는 내가 원하는 사람들의 영으로 그 영들을 영으로 불러서 이야기를 하고 영으로 미리 만나서 문제를 넣고 협상하는 단계까지 발전이 되었습니다.
이 단계까지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면서 영계의 온갖 귀신들의 소리들이 수없이 들려오는 잡소리들을 견뎌내야 했었습니다. 마치 라디오 주파수처럼 영의 세계도 각기 주파수들이 다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주파수를 맞추기까지 찌지직거리고 온갖 잡음이 들리는 것처럼 그것들과 비슷합니다. 처음엔 온갖 잡소리, 온갖 귀신 소리들 때문에 시끄러워서 너무너무 힘들었고 괴로웠습니다. 두 귀를 막고 살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다고 안 들리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걸 통과하면서 영계의 다양하고 깊은 주파수들까지 들을 수 있게 되었는데 하루는 귀신이 하는 소리가 들려오기를 아주 깊은 어두운 영계에 있는 여자 귀신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깊은 곳까지 들을 수 있지? 라고 의아해하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영적 세계도 단계가 있고 레벨이 있고 영적 주파수들이 있는데 그런 과정들까지 통과해야 하고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파수는 당연히 다른 주파수와는 비길 수가 없습니다. 독보적입니다. 또한 저는 직통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니 2급 시에 또한 강하고 급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친 후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단계까지 된 것입니다.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속마음의 생각들이 글씨와 함께 보이면서 들려왔었습니다. 하루는 권사님이 계속 부정적인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처음에 내면했었고 모르는 척 안 들으려고 했었습니다. 그 소리를 제가 설교나 말을 할 때마다 매번 부정적으로 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너무 귀찮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자기가 직접 해보지 말만 하지 말고 네가 해보던지 이런 식으로 청개구리도 아니고 이번 정반대로 속으로 말을 하면서 속말과 행동이 다르니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참으려다가 시끄럽게 계속 들리길래 저도 모르게 그 생각들을 그대로 읊조려 주었습니다. 계속 들려와서 괴로우니 좋은 생각만 하시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곧바로 회개는 하셨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다 싶었고 그래서 권사님께는 그때 말을 하지 않았었던 숨겨온 일인 그 투시 은사가 있다는 것이 알려졌었고 드러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또 김전도사도 어느 날 갑자기 가짠타라고 저에게 하는 것입니다. 가짠타라는 글씨와 함께 그 소리가 들려오는데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았듯이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모르는 척 참고 있다가 또 다른 전도사도 똑같이 그런 소리를 마음으로 하길래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들려온다고 말을 해 주었고 전달을 해 주고 나서는 땡땡이 전도사는 곧바로 가짠타라고 말했던 귀신을 죽기를 하였습니다. 입 다물고 있으려니 이것들이 세트로 저를 무시를 하고 죄 종을 업신 여기는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가만뒀다가는 더 큰 귀신들을 몰고 올 것 같아서 땡땡이 전도사는 그 즉시 죽기를 했었네요. 마음을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기 때문이라고 잠언 4장 23절에도 말씀해 있기 때문입니다. 읽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그리고 제가 상대방의 생각을 읽고 그 자리에서 곧바로
말해버리면 될 것을 숨기고 말을 하지 않다가 차후에 그 이야기를 해주면 너무 충격적인지 처음에는 옛날에 제가 했던 행동처럼 발뺌을 하고 부인을 하고 그럽니다. 꼭 저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행동까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다가 실족한 사람도 있었는데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처음엔 놀래면서 어떻게 내 속마음을 그대로 알 수가 있냐고 자기가 했던 욕까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한다면서 그 소리까지 어떻게 다 알 수 있냐고 신기하더군요. 그대로 줄줄 읽어 주었더니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알겠다고 놀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특히 여자 목사는 처음인데 또한 예수 믿는 자들 인정도 하지 않았었는데 저는 인정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는데 잃어버린 양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다시 그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다시 회복을 하여 교회를 다시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언의 은사와 투시 은사는 복음을 전하는데 매우 유익을 주었고 마음속에 숨은 생각들이 여실히 드러날 때마다 신기해하고 신묘하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도록 해주는 은사들이었습니다. 증거되는 구절이 고린도전서 14장 24절로 25절입니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아멘. 정말로 이 말씀대로 그대로 현실에서 이루어진 것을 저는 여러 번 체험을 하였습니다. 마음을 읽는 투시 은사는 불신자들에게까지도 사용을 하였는데 그들 역시 놀라워했었고 충격을 먹을 정도로 신묘망측하다고 말들을 하였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갑다고 말들을 하였습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전하는데 생각을 읽는 이 유익한 은사 덕분에 복음을 전하는데 수월을 했었고 정말 크게 활용을 하였습니다. 너무나도 큰 유익을 주었었고 또한 속마음을 읽어주니 그 체험을 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살아 계시다라고 말들을 하였고 또한 감탄들을 하였습니다. 예언의 은사와 투시 능력은 성령님이 하시는 은사라 꼭 필요하실 때만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는 분이시며 창조주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큰 은총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또한 함께 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